네, 창세기를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이제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장 50장입니다. 예, 우리 창세기 50장 1절서부터 끝절 26절까지 좀 교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제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에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난 후에 요셉이 바로 공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내가 내게 시킨 명제대로 올라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려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이 아닷 마당 애통을 보고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분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막멜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한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시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 안경이 조금 이제 도수가 조금 떨어져 가지고 글씨가 좀 퍼져 가지고 그 성경 읽기 어렵네요. 자, 이제 오늘 창세기 50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과 거기에
짝이 되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그 창세기 50장은 갈피를 해놓으시고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읽고 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이렇게 이제 4대 가족이죠.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그 가족 4대 가족으로 전체를 다 마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이제 모든 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이제 이 4대 가족 중에 제일 아버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그렇죠? 99세에 얻은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따라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의 내용은 다 순탄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순탄합니다. 그래서 부인도 순탄하게 없고 또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순탄하고 말이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이제 이 야곱이 참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이제 이 야곱이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만 딱 포커스를 합니다. 창세기 보면 이 야곱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고난이 많이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또 이제 오늘 이 50장의 주인공 이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행실로 가족을 이제 이렇게 모으고 분열을 막고 용서를 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게 한 그러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야곱은 자기 형한테 잘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도망갔고 또 와가지고도 형한테 이제 막 싹싹 빌고 말이지 그런 사람이 내용이고 이 요셉은 억울하게 형제들한테 누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이 요셉의 한 사람의 내용을 창세기 후반부에는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야곱의 행적이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야곱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야곱의 이 삶의 행실이나 이 모든 걸 보면 야곱은 흠잡을 게 없어요. 요셉은 흠을 잡을 게 없을 정도로 아주 그 삶이 고난은 많지만 그 고난이 전부 다 뭐예요? 억울하게 아니면 누명을 쓰고 그렇죠? 형들 미움을 타서 이제 노예로 잡혀가죠. 팔려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그 보디바르 집에 들어갔을 때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요셉이 애굽에 또 총리가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은 12형제 중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른 사람입니다. 요셉 일생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감옥에 갔지만 그 순간순간 기적적으로 풀려나고 그 순간순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애굽 총리하면은 요셉이 큰 일을 하나 하시죠. 무엇입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저 애굽에 가니까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럴 때 이
요셉하고 이제 그 형들하고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막 통곡하면서 우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 요셉은 울기도 잘 울어요. 그래서 형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형들은 앞에 있고 자기는 이렇게 탁 보좌 같은 데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형들이 아버지 얘기도 하고 자기 형제는 12명인데 뭐 이런 쭉 얘기를 할 때 야곱이 마음이 너무 슬퍼가지고 얘기하다가 들어가서 통곡하고 나오더라.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또 이제 또 대화하고. 근데 오늘 이 50장에도 보면 이 야곱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쩝니까? 50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랬어요. 이 요셉은 참 울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0절에도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더라. 애굽에는요, 장례식 하면 70일을 애곡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7일 동안 이렇게 이제 이 50장 안에도 요셉이 우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손수고 나면 뭘 상징합니까? 눈물을 상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형들 때문에 울고 그랬는데 50장에는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사랑도 많이 받고 그런 것 때문에 형들은 미움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것 때문에 이제 팔려가지고 그 만국 풍성을 다 겪으면서 만국 고생을 해서 이제 세월이 많이 수십 년 흐르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그 형들 가족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쭉 되면서 50장에는 그 사랑하는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면이죠. 그 돌아가시면서 이제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절차를 따라서 정말로 성심성의껏 장례를 치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는 걸 뭐라 그래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는 임종이라 그러죠. 임종하는 자식 또는 부모 상을 치르는 자식, 그런 자식에게는 효자다 이런 얘기도 하죠. 와 같이 오늘 우리 이 요셉도 보면 그 사랑하는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아비의 얼굴에 막 굽혀가지고 울며 입을 맞추는 그런 어떤 내용을 하면서 장례식을 쭉 치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보니까 이제 여기 보면 15절부터는 이제 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14절 보니까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이제 이 형들이 이제 난리 났어요. 왜 난리 났을까요? 야, 우리가 말이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저 요셉 동생이 우리를 돌봐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저 옛날에 미워하고 막 팔고 애굽으로 팔고 한 이런 모든 원한을 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쫓아낼 것이고 우리를 아주 못살게 굴지 않겠냐, 우리를 죽이지 않겠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형들이. 근데 15절을 보셔요. 요셉의 형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시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 17절에는 뭐냐면 내가 죽어도, 야곱이 그래요, 요셉에게 내가 죽어도 형들을 원수를 갚지 말고 형들을 잘 돌봐줘라 이런 예언을 하신 거예요. 야곱이 그거를 이제 형들이 얘기하면서 아우여, 우리가 말이지 옛날에
자네에게 잘못한 거 용서해주고 우리를 해하지 말고 우리를 쫓아내지 말고 이게 이제 자기들 쫓겨날까봐 빌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는 거죠. 요셉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형들을 다 전에하고 똑같이 돌볼 것이고 형들 식솔도 다 돌볼 것이고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형들은 그 요셉의 마음도 모르고 와가지고 빌고 있으니까 자,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고 형들이 그저 그냥 불쌍하기만 하고 저 형들이 저렇게 자기 동생 요셉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러는 형들을 보면 요셉의 마음이 뭘 편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막 그냥 하인처럼 막 굽신굽신 하지 않았겠어요? 옛날에는 막 미워가지고 막 갖다가 팔아버리고 내가 꿈에 형들, 이제 형들이 아니고 꿈에 보니까 벼 11단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뭐 그런 거 하다가 막 미움받았잖아요. 그런 꿈 얘기하다가. 근데 지금의 요셉의 마음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나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이 애굽에 오게 한 것이지 형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것이 아닙니다. 형들 마음 놓으셔요. 응? 안심하셔요. 이렇게 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어찌하겠습니까? 형들이 마음이 불안해하고 그 동생한테 무릎을 꿇고 우리를 쫓아내지 말게 해달라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그 형들을 보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형들 때문에 또 울고 그러니까 이 형들은 이 요셉의 이 깊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 자, 이 대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은 그 부모의 마음을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몰라요. 예. 어떤 그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면 자식들이 그렇게 살지 않죠.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만 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만 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말씀도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지금 계속 가족들과 함께 가고 가족들과 연관되어진 입장에서 볼 때에 요셉을 통하여 이 가족 전체를 구원을 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이 가족을 축복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장례식도 치르게 하고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 가족을 다 모시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 지금 밖에 교회 다니는 분들 다 합쳐가지고 여러분 이 가정을 한번 돌아보셔요. 가정이 말도 못합니다. 가정이 그냥 쪼개지기 직전이고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고 물론 그렇지 않는 가정도 많겠죠. 하지만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포커스가 가정의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요셉을 통하여 이 가족들을 하나로 묶고 흩어질 가족을 하나로 모시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족을 모으시고 공동체를 모으시고 흩어진 것을 응고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응고. 요셉은 그 역할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족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요? 가족을 자꾸 깨트리는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가족을 응집을 시켜나가는 역할을 하는가? 어떤 교회단체이든 어디든지 공동체에서 내가 거기를 응집용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흩어버리는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그런 모으는 과정이 있잖아요. 응집력 있게. 그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단체가 응집력이 생긴다. 모으는 것이 생긴다. 흩어지지 않는다. 흩어지지 않는 역할을 하는 사람.
모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나로 인하여 이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어느 수도단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밀양의 가르멜 수녀원을 좀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화한 그 수녀님이 나이가 80인데요. 80가치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젊어 보이는지. 80이래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70 내지는 뭐 60대 후반부 정도 이 정도 봤었거든요. 근데 80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는 분인데 이분은 개신교 신자 집안이 개신교 신자예요. 개신교 집안이. 그러니까 뭐 작은아버지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가족들이 다 그러는 집안에서 특별히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그런 집안인데 이분이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한 번은 딱 마음에 그런 소리를 들려주시더라는 거죠. 뭐라고요? 너는 나를 위해서 일생을 바쳐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만약에 내가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내가 수녀가 돼야 되는데 나 개신교 신자인데 어떻게 내가 수녀가 되냐?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다면 내가 수녀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교리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녀님이 30살에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80이니까 몇 년 수도생활 했어요? 50년 한 거죠. 50년. 예? 중보기도를 매일매일 600명 이상씩 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600명 이상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집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 우리가 요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아니니까 이 원리를 모든 거에 접목해서 나라는 사람이 응집력 있는 모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전체가 주시는 교훈입니다. 나 때문에 이 가정이 자꾸 파괴되면 안 된다.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아니 어떤 수도단체가 자꾸 파괴되고 이렇게 잘라지고 분리되고 이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잘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숙지하시면 좋겠어요. 요셉같이 그 흩어질 수밖에 없는 가족 아닙니까? 야곱은 부인이 4명이나 돼. 그 4명에서 나온 자식이 12명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 보편적인 가정으로 보면 굉장히 무슨 가정 같아요? 콩가루 같은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을 뽑아가지고 이 가족 전체를 응집력 있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아주 그냥 죄가 가득 차죠. TV만 틀으면 신문만 보면 소리만 들으면 누가 범죄하고 뭐하고 죽이고 살리고 유괴하고 사기하고 사기당하고 돈 떼먹고 도망가고 누구한테 막 폭행하고 강간하고 아버지가 딸을 강간하고 오빠가 동생을 강간하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았으면 무슨 범죄 돌았으면 돈을 이렇게 많이 착취한 걸 뭐라 그러죠? 부정하고 부패하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규환과 같은 그 세상이 우리 가족을 그대로 보셔야 돼요. 우리 가족에도 그러한 아비규환과 같은 내용이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이래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 밖으로 나와서 그게 세상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먼저예요? 세상이 먼저예요? 가정이 문제인 거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가정이 화목하면 사회는 아주 건전합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는 어떻습니까? 아주 정신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혼율도 높고 가정이 다 많이 파괴되고 막 뭐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돈 문제, 뭐 이 문화생활 문제 이게 다 틀리니까 말이죠. 각자 그러면 응집력이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응집력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가족이 오늘 이 요셉의 가족처럼 응집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가족이 흩어지면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문제됩니까? 그 아이들이 나가서 아니 부모 밑에 있어야 되고 부모의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떡합니까? 사회에 나와버렸잖아요. 가정이 다 깨지고 부모의 케어를 못 받으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나와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범죄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그 역할을 한 사람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창세기 50장의 내용, 그 49장, 48장 쭉 요셉의 내용이 나오지만 마무리하는 50장에 요셉을 마무리를 해주면서 그 가족 전체를 응집을 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서 용서가 필요하고 우리 가족 안에서 뭐예요? 사랑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수녀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애. 수도자들은 수도의 식구들이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수도의 식구들이 가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의 식구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똑같은 논리로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한 사람만 매 사랑하면 지쳐서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뭐 요즘에는 이혼을 연속으로 한대나 하여튼 이상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제가 보면서 아니 저런 거를 왜 하지? 안 그래도 세계 이혼율 1위라는데 대한민국.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형들을 용서하지 않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용서할 마음은 꽉 차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또 보실까요? 요셉은 인간의 도리를 다 한 사람입니다. 50장에서 1절에서 14절 보면 인간의 도리 다 한 게 뭐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장례식을 치러드렸죠. 또 그 모든 11명 되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다 건사하죠. 그 때문에 인간의 도리를 다 한 그러한 요셉을 볼 수 있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요셉은 대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23절. 자, 한번 보실까요? 23절. 자,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모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보셔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모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하에서 양육되었다. 24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앞으로 이 가족이 다 들어가서 살 땅까지 다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이 요셉 오늘 이 창세기 50장을 깊이 묵상을 하셔야지 이 의미를 다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나 따로 말씀 따로 내 마음대로 말씀 따로 아무 의미 없어요. 요셉 같은 이런 인생을 살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23절에 보면 3대를 돌보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나에게 가족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을 받았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내가 가족을 돌본다. 또는 뭐 어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아서 요새까지 가족을 어떤 또 장자만이 가족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둘째인데 가족을 돌봤어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큰 딸이 아니에요. 저 위에 언니는 시집을 빨리 갔기 때문에 제가 장녀 역할하고 가족을 돌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은 여러분들이 가장이 있을 것이고, 그쵸? 엄마 아빠가 있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다 가족들이 단출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족을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잘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너무 중요하다. 부모가 너무 중요하다. 부모가 정말로 가족들 케어 잘하고 잘 살은 그런 부모들 자녀는 반드시 바른 자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부모가 너무 중요하다. 그만 통탄할 지경입니다. 제가 이 사회를 보면 좀 그렇다 싶으면 저 부모가 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영 문제가. 그러면 그 집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부모가 부모 역할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집안 한 사람이 부모 역할 같은 그런 응집력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부모가 빨리 갈 수도 있고, 예? 막내가 또 장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여기 지금 이 야곱의 집안도 지금 12아들들이 쭉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둘째가 지금 이제, 예? 막내 다음이 요셉이 지금 집안에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집안에 큰 역할. 적어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가족들을 위하여서 이 교회를 위하여 어느 단체를 위하여 반드시 응집용 역할, 모으는 역할, 흩트는 역할이 아니라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24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예. 또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령노예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자기 해골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까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고 요셉은 죽습니다. 여러분 아주 깔끔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들이 하나하나가. 네.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 식솔들까지 다 돌보고, 예. 그 당시 애굽의 총리니까 애굽에서 아주 그냥 왕 다음이 총리요. 그러니까 집도 되게 부유한 거예요. 지금 요셉의 집도. 그러니 풍족한 양식에다가 좋은 집에다가 여러분 한 가정에서 그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응집력 역할하고 어떤 그런 역할을 하면 그 사람을 축복하셔요.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녀원 갔다 온 얘기를 또 끄집어냅니다. 왜 끄집어내냐 하면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날 이제 수녀님 만나고 오면서 계속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고 어떻게 내가 이 길을 왔으며 어떻게 내가 오늘 교회를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정도는 되어야죠. 그렇죠? 예. 아버지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고요. 내가 아버지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주님의 은총으로 교회에 나오게 됐고 주일 예배 드리게 됐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택하여 주셔서 왜 그런 마음 먹었을까요? 그 수녀님은 아주 온 집안이 다 개신교 집안인 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무슨 어떻게 꼭 쪽집게로 뭘 집듯이 콕 집어가지고 그 가톨릭 수녀원도 가르멜 봉쇄구역 거기다 탁 갖다 놓습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가르멜 수녀원에 쏙 들어갔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께서 딱 택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이렇게 갖다 앉혀놨어. 이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 어쩌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쩌면 저를 갖다가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딱 인도하셨는지. 아주 그냥 어떨 때는 막 아찔한 생각까지 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 좀 생각을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셉인가? 나는 그 형들 중에 한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가? 나는 응집요복을 시키는 사람인가? 흩트는 사람인가? 모으는 사람인가? 흩트는 사람인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생각을 주셨어요. 동물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람에게만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언제나 그 일편단심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더라. 또 형들이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갔을 때도 요셉과 함께 하더라.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요셉과 함께 하더라. 누가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2024년도 이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새해를 1년 동안 어떤 그 방향으로 나가서 거기에 올인하면서 살았으면 좋을까 이런 데 늘 고민하는 사람 중에 아닙니까? 그런 마음에서 오늘 또 1월 셋째 주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50장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응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으는 사람이 되어라. 흩트는 사람이 되지 말라. 어디든지 가서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단체 어디 단체든지 어떻게 해요? 응집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언제든지 화목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라. 저는 그걸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4대 가족,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가족 중에 이제 마지막 대를 이으는 요셉을 통하여서 그 많은 식구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흉년에서 건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복잡한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 그쵸? 배가 다르죠? 아버지는 같고. 그런 가정. 또, 원수가 되어 있는 가정. 아주 그냥 사회 문제라든가 가정의 문제 모든 것을 다 안고 있는 요셉의 집안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확 흩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거기서 응집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미리부터 애굽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응집력 있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소도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응집력 있는 그러한 어떻게 해요? 택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으시는 분이에요. 이 위에 글씨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모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아멘? 그럼 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신데 왜 한 분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슨 일체? 삼위일체. 삼위일체 한 분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그래서 기독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그 삼위일체는 언제든지 그 성령님이 가시는 곳은 흩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요? 모으는 역할, 응집력 있는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분이 나에게 오면 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가면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으시는 분입니다. 흩어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가족을 다 사랑하세요. 가족을 어떻게 하든지 응집력 있게 이렇게 자꾸 아이들도 계속 교회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전달해주고 요셉 얘기도 해주고 야곱 얘기도 해주고 또 이삭 얘기도 해주고 아브람 얘기도 해주고 노아의 얘기도 해주고 그걸 응집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가족을 모으시고 가족이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것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요셉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요셉이 축복을 작게 받았습니까? 애굽은 가나안 땅으로 보면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 사람이 그 나라에 뭐가 되었어요? 총리가 된다는 거. 이거는 아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만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 수없이 많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창세기 50장,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요셉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창세기 50장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가정에 여러분들께서 요셉의 역할을 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들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풍성하게 하시는 요셉과 같은 축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이 기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 544장입니다. 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제 이런 좀 역할을 해서 요셉과 같이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반드시 여러분들 가족과 여러분들 주변에게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